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산상설교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순서에 따라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 온유한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온화하고 부드럽다 이런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언어, 이 헬라어의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찾아보면은 이 온유하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이 온유하다라고 하면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이 겉으로는 온화한 미소를 머금은 얼굴이지만 이 속은 이 탐욕이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사람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단어의 어떤 이미지가 이미 부정적으로 좀 굳어버려져 있는 그러한 단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그 교회의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바뀐 데에는 이러한 이 기독교인의 모습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겉으로는 막 온화하고 막 미소도 띠고 막 허리를 숙이고 이렇게 하지만 그 속으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이 기독교인, 바로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안에서 온유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좀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굳어져 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온유하지만 속으로는 욕심이 있는 이미지를 가진 이러한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번역보다는 이 겸손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마음을 더 잘 표현하는 그런 번역이 더 올바를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긴 하겠지만 이 성경의 말씀은 모두 이 사람의 마음을 향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뀌어야 삶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관계성 속에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좀 겉모습이 생각나는 그런 이미지의 단어보다는 이 속마음이 드러날 수 있는 이미지의 그러한 단어로 사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실천한다고 자부하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적나라하게 비판하신 그런 모습을 이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구제는 회당과 거리에서 하면서 나팔을 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팔을 불었다라고 하는 것은 도시에 아니면 어떤 그 성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나팔을 불러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습니까? 우리 말에도 보면 나팔을 불고 다닌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과 좀 비슷한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세 번째 경건의 모습인 금식. 금식은 어떻게 합니까? 슬픈 기색을 보이면서 얼굴을 흉하게 했다. 이렇게 비판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비판에서 한 가지는 이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즉 신앙의 행위를 하면서조차도 그 속내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했다.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우리의 삶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좋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도 하고 또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위선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당연히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정말 핵심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전반에 있어서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쉬운 예로 우리 인생의 최대 관심사인 이 다이어트만 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다이어트에 대한 또 운동에 대한 정보가 얼마나 많은데 다이어트를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라고 합니까?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명예를 메고 나를 배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 내게 배우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이 포인트를 두죠. 그래서 예수님을 배워야지. 당연히 예수님 배워야지.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중요한 게 뭡니까? 나를 배우는데 어떻게 하고 나를 배우는 게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고난과 죽음의 그 길, 바로 그 고난과 죽음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우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욕심이 많은 내 삶을 욕심이 없는 삶으로 바꾸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은 이 기업으로 받다 라고 하는 헬라어 클레로노메오 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대기업의 아들처럼 큰 기업을 물려받을 것처럼 그렇게 많이들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속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상속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이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은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받는 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전의 의미를 보면은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재산에 관해서 권리도 이어받지만 그 재산에 관한 의무도 이어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모의 재산을 자녀가 물려받기도 하지만 부모가 혹시 빚이 있거나 채무가 있으면 그것까지도 이어받아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상속의 본래의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는 상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받다, 기업으로 받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보다는 상속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상속 일체를 이어받을 수 있는 것은 아까 마태복음 11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그래서 그 멍에를 질 수 있는, 멍에를 기꺼이 지고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이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배울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상속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과 같은 그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완전에 나아가는 것일까요? 하나님처럼 번개를 내리고 이적을 베풀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신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이 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왜 자꾸 어떤 영이나 마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까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변한다. 그것은 그 전에 전제로 마음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없는데 행동을 할까요?
그건 상식적으로도 마음이 없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행동하는 것조차도 무의식적인 어떤 반복적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무의식적인 그 행동을 나도 모르게 할 수 있는 것이지, 마음이 없는데 행동을 한다,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마음, 영,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중요하게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절, 4절, 5절을 이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3절에는 영적인 관계에서 내가 가난하다, 내가 영적인 관계에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었나 하는 것을 첫 번째로 깨닫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서는 내가 영과의 관계에서 가난하기에 이 가난한 걸 깨닫고 슬퍼하고 탄식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이 5절에 오게 되면은 이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그러한 과정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자기 부정의 치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목표로 살아가는 삶, 바로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요, 또 이미 완전해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뿐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그 삶은 완전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또 노력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완전함을 향해 살아가는 것, 내 부족함을 채우고 나를 성숙시키기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어야 함을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